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 뭐 어쩌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항상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니까 귀중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 돈이나 학력이나 어떤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형상의 원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이고 우리의 운명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 의해서 끝장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부활절의 메시지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될 믿음의 핵심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제가 이 창세기를 계속 이렇게 본문으로 삼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딱 걸렸거든요. 그래도 오늘 박문식 장로님 장립식이 있으니까 연결을 좀 지어야 돼서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남편과 아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니지, 이건 너무 안 어울리지. 그래서 우리의 소명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소명을 일깨워 줍니다. 무슨 어떤 특별한 직업이나 어떤 일을 하도록 하는 소명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소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 우리의 소명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운 면, 하나님의 사랑의 한 조각을 사람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 얼굴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겠죠. 오늘 신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얼굴 갖고 비슷합니까? 물론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미루어 본다면 별로 잘생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신 모든 삶, 불쌍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무시당하는 여성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그들과 함께 아픔을 같이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삶,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이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 역시 예수님을 본받아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여주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초라한 모습으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쁘고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이 펑펑 솟아나오는 그런 상태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본래 모습인데 죄를 지음으로써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게 죄지요? 법을 어기는 게 죄지요?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죄는 사랑해야 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미움과 질투로 이렇게 스스로 삶이 추하게 되는 것,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부부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봅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참 괴롭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배우자는 또한 우리의 운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애물 같은 아내를 저에게 주셔서 제가 죄에 빠지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아내 탓을 하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감동적으로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입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자 탓입니다 하면서 아내를 비난하는 그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내를 끌어안고 쓰다듬어 주던 그 손이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을 뿐입니다. 이 여자 탓입니다 하면서 아내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죄인들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담은 비겁한 남자죠. 본문을 보면 아담은 하와가 유혹에 빠질 때 딴 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같이 있었습니다. 복수형으로 질문하고 복수형으로 대답하는 걸 보면 아담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미 유혹에 빠졌는데 제가 볼 때 남자가 좀 비겁해갖고 저지르지를 못하고 있다가 아내가 주니까 못 이기는 체하고 먹고 나서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아내에게 덮어 씌웁니다. 아담 이래 모든 남편은 문제가 생기면 아내 탓을 하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요, 그 말을 또 받아갖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희석시킵니다. 그래, 아담이래 남편들은 그랬지, 나도 뭐 특별한가 이러면서 그냥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를 모든 남편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런 남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담이래 남편들은 다 그렇게 마련이다 하면서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요즘 관심이 성장이라는 데 이렇게 꽂혀갖고 소설을 읽어도 거기서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이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 남 탓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자기 잘못을 그래서 다 떠넘기는 거, 이건 어른다운 행동이 아닙니다. 어른은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른이라고 그러지 않죠. 결혼을 하면 뭔가 큰 책임감을 느끼고 부모가 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을 맡는다는 것도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남편은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사람이, 그게 남편입니다. 물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불행한 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행복한 부부는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을 감싸줍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읽은 대중소설입니다. 그렇고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그 소설을 읽다가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로운 남자와 외로운 여자가 오다가다 만나서 마음이 통해갖고 함께 살기로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남자 이름은 김영태고요. 혹시 같은 이름 가진 사람 없겠죠? 여자 이름은 제가 써왔습니다. 박재영입니다. 이 여인 박재영은 전 남편에게 사별을 한 모양이죠. 전 남편에게서 얻은 딸아이, 중학생쯤 되는 딸아이가 있고, 그리고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아까 누구라고 그랬나요? 김영태하고 박재영, 이 남녀가 여관에 들어갑니다. 여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벅찬 김영태가 두 손을 벌려 안으려고 신용했지만 박재영은 몸을 비틀어 옆에 누웠다. 깊은 밤 창밖에 보안등 빛에 흰 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내일은 날씨가 좀 풀리겠군. 박재영의 어깨를 당겨 안으면서 김영태가 말을 이었다. 오다가다 만난 사이지만 내가 잘할 테니 서로 의지하고 삽시다. 그래요. 김영태의 가슴에 얼굴을 붙인 박재영이 긴 숨을 뱉었다. 어머니가 당신 인상이 좋대요. 사이는 다 좋게 보이는 법이지. 박재영의 머리에 턱을 붙이고 김영태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도 내가 평생 모시겠어. 나한테는 바로 책임이 행복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말이지. 전 이 구절에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결혼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마 결혼하게 되면 얹게 될 어깨의 무게, 책임감이 너무 버겁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책임질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지, 이런 식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책임을 진다는 건 어떤 겁니까? 가족을 부양한다는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책임을 진다는 건 뭐 경제적으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을 떠안는 그것도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그것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걸 저는요 퇴계 선생한테 배웠습니다. 여기 청년 부원들에게는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1,000원짜리 지폐 퇴계 얼굴 볼 때마다 그 깊은 사상은 이해 못하더라도 이분이 이렇게 나한테 가르쳐줬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계 선생님은 2번 장가를 갔습니다. 첫 번째 부인은 아들 둘을 낳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퇴계 나이 30에 둘째 부인 안동 권씨와 재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좀 정신이 모자랍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다가 준비하다가 상에서 떨어진 배를 얼른 이 부인이 치마 속에 감췄습니다. 이것을 보고 큰 형수가 나무라면서 배 내놓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면서 감추니까 다시 더 큰 소리가 배 내놓으라고 했잖아. 이게 무슨 배인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퇴계가 건너방에 있다가 더 있다가는 큰 소란이 벌어지고 더 큰 망신을 당하겠다 싶어서 얼른 나와서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형수님, 제가 잘못입니다. 제가 잘 가르치지 못한 탓입니다. 제가 잘 가르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내에게 배를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퇴계 선생은 얼마 후에 방에 들어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배가 그렇게 먹고 싶었어. 그러면서 직접 갖고 왔던 칼로 배를 깎아갖고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살림을 책임지는 것과 함께 책임진다는 건 배우자를 존중하고 배우자의 약점과 아픔을 끌어안아 주는 것, 이게 정말 어른다운 책임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1,000원짜리의 퇴계 선생님 얼굴 볼 때마다 책임진다는 게 뭔가, 부부로 산다는 게 뭔가,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본문은 남편과 아내를 중심으로 소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지만 사실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장로 장립식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사랑과 책임 그리고 용서의 덕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또 드러내야 될 덕이기도 합니다. 장로님이 된다는 건 더 큰 고난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잘생긴 외모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주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화목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다가 궁극적으로 사랑의 기쁨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합류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운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기억하고 실천하고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한 조각을 누리며 살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옛날 아담과 하와가 그토록 아름답게 창조되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이지러진 모습으로 불쌍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이 땅에서 이웃과 배우자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